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그전에는 안산여고 합창단 갔더니 오늘은 안산 시립합창단. 우리 날마다 진화하고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충만해가는 우리 성가대. 우리 금요철 예배 때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가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한 6시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간식으로 적당히 드시는 것 같고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시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 격려를 했더니 다음 주에는 안산 시립합창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립합창단이 되니까 날마다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여러분과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것은 목마른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이 마르십니까? 정말 예배에 목이 마르십니까? 찬양에 목이 마르십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른 것을 몸에서는 허기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데 밥을 먹습니다. 목이 마른데 통닭을 2마리씩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찝니다. 사실은 물이 필요해요, 물이. 그런데 몸에서는 허기가 지니까 배가 고픈 줄 알고 음식을 막 먹어대면 몸은 몸대로 괴롭습니다.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물을. 그런데 그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먹을 것만 먹어대면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허기가 가시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었는데 허기가 이제 사라졌다? 이거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자꾸 음식이 들어와야 돼. 다시 말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해요. 그럴 때 물을 먼저 먹으면 허기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고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허기진 것, 목마름을 갖다 세상에서 다른 음악으로, 친구로, 닭발로, 매운 족발로 이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먹어도 목마름이 가시질 않아요. 아무리 사람을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가져도 그 목마름과 허전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고등학생이죠, 중등부 고등학생도 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바로 끝나고 교회로 와서 난 친구들끼리 무슨 기도회 하나 했더니 예배를 참석을 했어. 그리고 찬양하는데 보니까 춤을 추며 찬양하려고 스텝을 밟더라고. 스텝을 밟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위에서 몸을 놀리는 걸 보면 다리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그러니 그게 정말 누가 시켜서 찬양하며 스텝이 밟아집니까? 은혜 아니면 안 나는 거죠. 우리 안산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이 이 철야 예배를 채워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젊은 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 우리 청년부들, 중고등학생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성령님 목이 마릅니다. 예배에 목이 마릅니다.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반절로 키워지.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우리도 손 들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한번 뭐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예배의 목이 마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원합니다. 주 음성 오직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배의 목이 마르십니까? 얼마나 말씀의 목이 마르십니까? 얼마나 기도의 목이 마르십니까? 얼마나 성령의 임재의 목이 마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라앉은 심령의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심령에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을 부르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비워진 곳에 사모하는 곳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총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며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놓아도 우리 영이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영이 하나님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영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추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원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총이 이 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기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있고 머물러 계시는 심령마다 성령의 임재로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기도의 생기가 들어가고 은혜의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고 사랑과 용서의 생기가 들어가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능력과 치유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셔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이 살게 하시옵소서. 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하나님 생수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통하게 하시옵소서. 형식이 아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삽니다. 오직 성령으로 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예배로 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심령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여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의도시 만산교회 이 성전에 그리고 여기 특별한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 삼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을 강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만 먹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 영을 회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그 원리와 원칙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원근 각처에서 미친 듯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왜 중요한 일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기에 달려나왔습니다. 형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습관도 아닙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달려오는 것처럼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생명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혹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성도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참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게 설교하는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조 목사님은 강단에서 절실하고 절박하게 애절하게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실까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허망하던지. 죽기 살기로 설교하고 죽기 살기로 찬양하고 죽기 살기로 정말 기도하는데 정작 그분은 아니 목사님은 뭐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하셔서 저렇게 설교하실까 몰랐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처절한 바닥을 치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이 수십 년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부터 등에 칼을 찔리고, 정말 이 세상에 같이 마음 나눌 사람 단 몇 사람도 없는 처절한 외로움의 바닥을 치고 기도는 올라가서 정말 금식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 고지에서 처절한 그 무덤에서 홀로 밤새 부르짖는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에게 위로가 안 됐는데 저 죽어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더라. 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고통도 안 당할 텐데. 그런 바닥에 되니까 비로소 누구 생각이 나냐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김유민 목사님이 생각.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처절하게 목사님이 요셉을 설교하고 야곱을 설교하고 모세를 설교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차라리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다.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하실 때 난 먹고 살만했다고, 잘 나갔다고, 처절할 것도 없고 절실할 것도 없었다고, 어디 가면 더 좋은 음식이 있고 어디 가면 좀 더 멋있는 데 갈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처절하고 절박하게 설교를 하니 나하고는 딴 세상 얘기였다고.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눈물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복하고 나니까 수년 전에 해놓았던 설교가 살아서 자기를 살리더라는. 그러면서 가슴에 하나님 쓴 말씀의 설교는 세월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계속 말씀하고 나를 지켜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회복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되어져서 식사를 대접하러 왔습니다. 아니 맛있는 고기를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소가 불쌍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아이고 눈물이 나. 그 처절한 바닥을 딛고 올라온 그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때문에 살았어야 하는데 비로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의 종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처절하고 절박하게 설교해 놓아도 찬양하고 기도로 몸부림을 쳐놔도 지금 당장은 모르는 사람들이 난 수년 뒤에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몰라갖고,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처절하실까? 생긴 건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는데 뭔 사연이 이렇게 많으실까? 무슨 사연이야?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살라고, 지금 살고 내일 모레 살고 연말에 살고, 아니 먹고 사실만 하시면 그냥 몇 년 뒤라도 사시라고. 절실하고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과 1대1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서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고 처절하게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 왜 저럴까? 그렇게 퀘션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설교했구나. 후회는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습관처럼 다녔고 학교처럼 다녔어요.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고, 아니 학교보단 교회가 더 좋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우리 그때 체력장 같은 걸 한다고 연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연습을, 또 주는 쉬는 시간에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예언을 했습니다. 가끔가다 예언은요 안 믿는 것들이 하더라고. 기도 기자도 모르는 것들이, 교회도 안 갔던 것들이 예언을 하더라니까요. 저한테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야 유민아, 네 목소리는 전도사님 목소리 같다. 중학교 3학년.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이 농담을 해도 안 해나 그런 거.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친구가,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친구가 예언을 했어요. 네 목소리는 전도사님. 왜? 그때 전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교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에는 앉아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 미래가 보였어. 아, 여러분, 오늘 만나는,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예언을 할지도 몰라. 어쨌든 평생 떠나가지 않아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떠나가지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습관적인 신앙이 싫어요. 뻔한 예배가 싫어요. 늘 부르는 찬양이 싫어요. 늘 듣는 설교도 싫고 뻔한 신앙생활 싫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나와 있는데 마음에 설레임도 없어, 기대감도 없어, 처절함도 없어, 절박함도 없어. 그냥 와서 앉아있어.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았으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빨리 끝나고 하자. 빨리 끝나고 하자.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이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절실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 노래 오디션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프로 속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주의 깊게 듣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에 감동하지 않더라고요. 화려한 테크닉 감동하지 않던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땐 평범한데 거기서 혼자 눈물 찍찍 흘리고 있어. 왜 그랬나 그랬더니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고. 우리가 볼 때는 혀를 찰 만한 어마어마한 노래를 불렀어. 야, 진짜 잘한다. 저거 정말 가수지. 그랬더니 눈을 크게 또 꼼짝도 안 하더만. 왜 저러나 그랬더니 하나도 자기에게 가는 것 같지 않았다. 흉내내는 것 같았다. 나 노래 잘한다고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사람은 어디에 감동하느냐? 진정성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거의 평생, 저는 거의 평생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노련하잖아요, 우린. 노련합니다. 익숙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움직이느냐? 서툴러. 뭐 하는 게 좀 어설프고 서툴러. 쭈삣쭈삣하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게 뭉클거리는 거죠. 저는 기도가 천편일률적인 아주 화려한 언어 좋아요. 그러나 진정성이 없으면 그냥 서투르게 덜덜 떨면서 몇 마디 한 기도가 여러분도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 찬양 국립합창단 갔다 나면 뭐합니까?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노래는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러나 우리 성가대 찬양이 험한 세상길 나 올라가도 두렵지 않다.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같이 신앙의 고백이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뭉클거리는 거죠. 우리 성가대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심을 받으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명설교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그냥 놀랍고 이런 설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진정성이 그냥 하나만 턱 붙으면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까? 그전에는 저도 설교를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고 싶었고요.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되는데 잘할 수도 있어요. 진짜 잘한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성 있게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히는 그게 하나님 메시지지, 말씀이지, 마음이지. 사실 설교란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전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나 하나님 마음을 얻었다, 마음을 알았다, 마음이 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설교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설교도 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말하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진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대망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전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성령 대망회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 대망회라고 따로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도 없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대망회가 뭘까요? 기대한다. 그렇죠? 앙망한다. 소망한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총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앙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원하느라고 특별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는 것을 우리가 성령 대망회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대망회라는 의미가 따로 있을 필요도 있지만,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성령 대망회를 따로 만듭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대망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대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건 뭐냐?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성도 아닙니까? 순복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순은 오순절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순복음은 뭐냐면, 오순절하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임재,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 뭘까요? 순복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왜 성령님이십니까? 또 우리 금요 체례 때 작정하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금요 성령 대망회 같이 아주 모일 때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왜 날마다 성령님입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목욕탕과 같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씻는 곳이죠.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 영적인 군사가 훈련받는 곳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요. 주유소는 뭐냐?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을 넣는 곳이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단 1cm도 못 움직여. 1cm는 움직이겠다 밀면. 아무리 뭐 보스 사운드를 해갖고 막 오디오가 좋고 뭐 차에다 막 가죽으로 막 하고 뭐 앞뒤에다가 뭘 갖다 잔뜩 붙이고 뭐 해 놓아도 기름이 없으면 힘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년에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어떤 현란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냐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이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란한 말씀술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 어떤 사람들 통해서 뭔가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유소와 같이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대망회 하러 가지 않습니까? 기름은, 차에 여러분 기름이 떨어져 빨간불 들어와 보십시오. 정말 크레이징 앤 점핑입니다. 이거 정말 주유소는 안 보이고 차는 뭐 빨간불 들어온 지 이미 지났고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그때 온 신경을 어디만 찼습니까? 주유소만 찼습니다. 여긴 차가 없는가 봐요. 여기가 차가 많은가. 주유소만. 저도 이 서울서 한번 내려오는데 기름이 빨간불 들어온 지 지금 한참 지났는데, 안산 내려오는데 기름집이 없어. 고속도로 타고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 딱 목가마시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뭔가 SK 주유소가 있는 것처럼 감으로 자꾸 거기까지만 가자 그냥. 그리고 얼마나 살살갔더니 SK 주유소가 있더라고. 얼마나 반갑든지 그냥. 왜? 중간에 기름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놈의 차를 내가 안고 오든지 밀고 오든지 들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인이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내 영이 지금 기름으로 충만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 불이 들어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이 나와서 이제 진짜 꺼진 지 오랜데도 불구하고 기름 없이 지가 동력으로 다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보면, 요엘서 2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요엘서 2장 28절 32절은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보 사용하시다가 이제 내가 마지막 때는 만민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성령 받는 역사는 바로 요엘서 2장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절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스피릿이고 루하우고 푸르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무슨 시험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부어주시겠다느니, 너희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고는. 성령이 들어오시면 사람에게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상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3차원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4차원적인 성령이 오셔야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노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야외 그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외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이건 마지막 때에 벌어질 많은 사인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전에 그냥 통째로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은 그냥 한 구절에서 머물러서 하루도 가고 며칠도 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게 뭐예요? 성령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리라고요. 이건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먹다가 시간 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커맨드라고 말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온 천하의 만민의 복음을 전해라, 이걸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비겁하고 비굴한데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돼. 그것이 들어와야 너희가 다니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행할 수가 있게 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기다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까 요엘서 2장에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사,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과 임재를 구할 때에 말씀들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근거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요엘서 이정에 약속하신 성령님, 예수께서 구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님, 오늘 성경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또 강조하기를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었다. 아까 그 말하고 똑같이 정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 다음 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다. 성령님도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사역을 이루시고 가시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 뭐 하시러? 무장시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너에게로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 천국을 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된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능력과 권세로 무장하여 복음과 사명과 증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왜 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글자가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쫓아서 십자가 올라가 용감하게 순교하였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며 분등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고 오병의 역사가 나타났어. 눈앞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현장을, 기적을 체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자고 용기 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신앙은, 권세는, 능력은, 사명은, 직분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힘이 없었어. 비겁하고 비굴하고 위기 앞에서 다 도망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정말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당신만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곧던 그 인간이 버렸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지키고 이겨나갈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 도망간 제자들 돌아다니면 한 방씩 돌리지는 않았어. 왜? 아셨어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뭐 들고 날고 뛴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엔 다 도망치는 비겁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또 여러분 마태 26장 72절로 75절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가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해.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던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제자 아니라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다시 붓고 사명 맡기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 여기가. 그런데 움직일 수는 힘이 없어. 그 힘은 기름인데 그 기름은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움직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니까 참 불쌍하고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뭐예요? 두려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셨나요?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 여자 제자들이 와서 외쳤어.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어. 이게 또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숨었다면 이해가 가요. 부활을 했는데도 숨었어.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사명을 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4차원입니다. 직분도 4차원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십니까? 어떤 세상적인 능력과 기술로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십니까? 심지어 죄종도 마찬가지고요.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명과 규칙부는 3차원이 아니에요. 4차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성도도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직업도 아니고 세상의 위치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위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여의도 순봉 안산교회 장로님이라고 삼성 본사에 가서 내가 여의도 순봉 안산교회 장로인데 문 열어주시오.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줘. 왜 안 열어줄까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세상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차원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늘로부터 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비겁하고 비굴하고 나약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인데 이날 그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난 이해 못해. 난 이해 못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훈련 교육시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치고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더는 못 참겠는 모양이지. 한 열흘 계시려고 그러시다. 이것들을 내가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그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이것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군대 말로 휘쪼그리 하고 앉아있어. 예수님 가서 뭐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놓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는 안심해라. 이제는 안심해라. 평안하라. 거기서도 정죄하지 않아. 거기서도 비판하지 않아. 이 쓸모없는 것들하고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절망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고 계셔. 인식하고 계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질책하고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러 오신 거죠. 네가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됐지. 다시 시작하자.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던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예수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그냥은 못 보내요. 성령을 주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도 예수님께서 이 피 맺힌 단어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를 증인 삼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이걸 가기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익숙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낼 거니 눈치채셨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이 상에 머무르라. 성령 받고 움직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화되는 과정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줄 것이고 성령이 성장시키는 과정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힘이 되어 줄 것이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이걸 잘했으니까 세상에 저걸 잘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겉으로는 가능해.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것 익숙하시죠? 성령 나약하고 비굴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 증인은 누가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누가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아니야 누구라도 성령이 없으니까 크리스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도로 본문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나약했던 제자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순복음교회성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창조 중요하죠. 창조로 우리가 존재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십자가의 구원 중요하죠. 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구원받아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하라. 말씀 많이 읽어서 들어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만탱크가 돼야 돼요. 만탱크가. 그래서 성령 충만 풀로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죄송합니다. 그 자동차는 거 일본 말로 많이 돼 있어갖고 앵꼬 났다고 그러잖아요. 앵꼬 났다고. 밑바닥에서 기고 앉아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 벌써 신앙생활이 밑바닥에서 기름이 막 철랑철랑 해버리면 벌써 내가 알잖아요.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오고 남이 잘못하는 것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못마땅하고 어떻습니까? 근데 이 안에 벌써 성령의 기름이 꽉 차고 올라온 사람은 평안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넉넉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이건 이 자동차는 이 게이지 보면 알지만 신앙은 겉으로 봐서는 몰라. 우리 옆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슬쩍 얼굴 표정을 좀 봐. 그러면 대충 감이 와. 이게 기름이 반쯤 찼는지, 기름이 지금 바닥을 쳐서 주유소를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버티는지, 아니면 차고 넘치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 얼굴에 충만함이 흐르는지, 아니면 충만함이 아니라 그냥 충만함만 있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500명의 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기다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 돼야 성령으로 침례 받을 거야. 500명이 들었어. 500명이. 그런데 오순절날 열흘이 지나가는 동안에 마지막 날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일까요? 120명이야. 그래서 120문도야. 380은 어디로 갔어? 그게 가슴 아픈 거야. 옛날엔 세게 쳤어 여기를. 근데 아파서 요즘은 살살 치. 120밖에 안 남았어. 120밖에.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철 예배에 120명 같은 무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까지 버티고 그리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크리스찬들 세상에 나약하지 마라, 세상에서 넘어지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힘없이 뒤로 물러서지 마라, 당당해라.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을 알려주신 분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아닙니까? 오늘 간절히 말하기는 제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안산에 희망이 있다면 누구한테 있었겠습니까? 우리 설교 다 바깥에 다 나가요. 안산의 희망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순복음 안산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오직 성령.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산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 모든 감의 세력을 물리치고 120문들을 남겨서 성령 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령들에게 구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당당하시기를,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